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성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아멘. 받으시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에 그구간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를 드리는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한 예수를 드리는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껏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꽃과 그려울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절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추고 정성나는 길 너희가 아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느라 사랑한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정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오늘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헛한 마음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성도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자들이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은혜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쓸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군사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영광 오늘 다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 9월 첫 주부터 사사기를 이제 강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원래 계획은 그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그 사사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 설교가 우리 김선준 전사님인데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어서 집안에 이렇게 장례가 나서 그래서 제가 타이밍 이렇게 오늘 배경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전하고 다음 주일날 사사기 본문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사사기는 배경을 잘 들어야 그냥 본문을 제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요 순장들이 꼭 확인하셔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 들으시고 주일날 말씀 이번 주일도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오늘 이 수요 이 사사기 배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사사기 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는 12사도가 나오죠. 전부 다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게 초점 어디에 맞춰둬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사사들에게 맞춰 놓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춰놔야 됩니다. 사사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봐야 그래야 이 사사기가 우리가 제대로 보입니다. 사사기는 약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 진행되는 암흑기에 대한 기록이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할 때에 한문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를 선비사 그리고 서성사 그러니까 첫 번째 사는 선비사 두 번째 사는 서성사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재판관들이라고 복수형이에요. 재판관들. 이거를 공동번역에 보면은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공동번역에는 판관기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판관기. 그러니까 사사는 재판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과 관련, 판관, 재판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왜 중요한가? 왜 사사를 재판관기라 그러는가? 왜 무엇 때문에 사사가 그 재판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재판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정치 체제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 자, 그러니까 신정 국가 체제니까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 사이에 만약에 어떤 시비가 일어날 때 그 시비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시비를 가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판관의 임무가 뭐냐면 첫 번째 임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거고 두 번째 임무가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별로 모든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지방 분권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죠? 지방 분권화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지방 분권화를 이루었는데 뭐가 없어요? 중앙 정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정치 체제를 오늘날 거의 비슷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50개의 주로 되어 있죠. 50개의 주.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트 50개의 각 주가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50개의 각 주가 연합이 되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뭐는 없다? 중앙정부는 없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왕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이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고 들어보셨죠? 대사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사적인 역할이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사사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대사사가 많을까요? 소사사가 많을까요? 대사사가 많습니다. 온닐, 에우, 삼갈, 데보라, 기도원, 입다, 삼손이 전부 다 대사사입니다. 그 다음 소사사는 행정적,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소사사인데 이 사람은 종신직이에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사람들이 다 소사사입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역사를 회고하면서 강저편, 그러니까 강저편은 뭐라 해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 살 때에, 근데 아브라함의 집이 어떤 집이었다 그러세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불러내셨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은혜죠, 은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줬죠, 이삭을. 자, 그리고 이삭에게 두 아들을 줬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장남입니다. 야곱이 차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열상 누가 먼저 축복을 있습니까? 당연히 에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세요. 야곱을. 그리고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둔다? 12명의 아들을 둡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 각 지파가 됩니다. 예? 각 지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모든 식소를 애굽에서 거기서 정착해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되죠? 종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게 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업을 이루고 여호수아는 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사사기 시작 시점입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진 것이 뭐다?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대하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예요. 왜요? 자,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약속의 땅 줬죠. 그쵸? 야곱도 받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땅 줬죠. 그 다음 또 하나님 그 백성 들어와 있죠. 사람 줬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법도 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 완전한 이제 국가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져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가 최악의 실패를 가져오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사울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이때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배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놓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 선택하시고 야곱 12아들 주시고 12아들을 지파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샘플 만들기입니다. 샘플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 샘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이 샘플 보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샘플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야곱 선택하고 요셉 애굽에서 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샘플 만드는 작업.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만드는 작업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뭐했더라? 섬겼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확실한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서 뭐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나라가 계속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찰나가 지금 사사기예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은 국민 좋고 주권 좋고 영토까지 다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과물을 기대하는데 요소아를 거치면서 사사기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그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시대. 결과물을 못 만들어낸 시대가 사사기예요. 하이라이트인데 아무것도 없는, 예? 뭔가 하이라이트인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불임이죠. 믿음의 대가, 믿음의 자손이 계속해서 그래서 요수아와 그 장로들 때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했던 그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도 전수되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되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끝나버린 시대가 사사시대.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나오죠. 그렇죠? 삼손이.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노아라는 여인입니다. 마노아. 그런데 마노아는 불임을 겪는 여인이었어요. 예? 불임. 그러니까 마노아의 마지막 사사의 삼손에서 불임을 겪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여는 사무엘상 1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뭐 했어요? 역시 불임입니다. 불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오는 거, 영적 불임 상태.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사기를 들으면서 사사기는 어떤 상태다? 영적 불임 상태구나. 이스라엘이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가 사사기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장 19절이나 21절, 27절, 29절에 보면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땅이 어디예요?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자지구가 있죠. 가자지구. 분쟁이 아주 심한 가자지구. 그게 어디예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게 고대 블레셋 땅이에요. 그 땅은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 족속 사는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에브라임, 머깃도, 하롯, 데산 이게 전부 다 므낫세 반지파의 땅입니다. 여기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미정복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이 다 누구 때 와서 정복되는가 하면 다윗 때 와서 다 정복이 됩니다. 다윗왕 때 와서 완전히 통일이 됩니다. 완전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정복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정복된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그 지역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화된다는 것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면은 서울말 잘 배울까요? 잘 배울까요? 잘 못 배웁니다. 경상도 억양이 워낙 거세가지고 흉내를 많이 내지만 결정적일 때 항상 경상도는 들통이 난대요. 말을 잘 못 배운 서울말. 여러분 영향이 강하면 영향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사는 그 땅에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에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2장 10절 한번,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자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다? 조상들이 돌아갔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랐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 교육하는데 구전 말로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요즘이야 여러분 영상으로 녹화하고 뭐 메모리에다가 뭐 저장해놓고 하면 되지만 이때는 구전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구전으로. 자 그런데 구전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 전해줘야 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구전을 전해줄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제 통독 읽는 겁니다. 통독. 그런데 여러분 이 통독을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 안 했다는 말이에요. 구전으로 전해줄 조상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통독해야 될 사람들은 통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 위기예요. 구전으로 전해줄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고 성경을 통독해야 될 사람들은 통독 안 하고 있고.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분명히 여러분 율법을 통독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운동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 경기, 육상 경기를 보면은 400개주잖아요. 재밌죠? 400개주. 자 그러면 400개주는요 올림픽에서 우리 동양인들이 동양권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육상 종목에서 딸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400개주예요. 왠지 아십니까? 100m, 200m 이런 거 개인 종목은요 절대 동양 사람들이 1등 할 확률이 없대요. 우승 못한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육상에서 동양 사람들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가장 높은 종목이 400개주래요. 왠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예? 400개주는 혼자 뛰는 겁니까? 4명이 뛰는 겁니까? 개주니까 4명이 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명이 될 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바통을 터치해야 돼요. 바통을 이어받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통을 주고받을 때에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난 올림픽 때 은메달이니까 동메달 땄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예? 일본이 올림픽에서 은메달인가 동메달을 땄어요. 다 어디 있어요? 이 바통 받기 위해서. 바통이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400개주는 바통이 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400개주에서 바통이 있기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잘 다니는 사람은 400개주에서 몇 번 주자에 세웁니까? 마지막 주자에 세웁니다. 이제 4번째 주자에 세워요. 왜 그렇게 세울까요? 왜 그렇게? 제일 잘나는 사람 마지막에 세워서 만약에 쳐졌다면 따로 붙이라고. 그리고 1등 가고 있다면 말하고 더 빨리 1등 가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피날레를 얕든 쳐지도 안 되고 네가 끝장을 바라는 거죠. 제일 잘난 사람이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주자는 누굴까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주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마지막 주자일까요? 어른들이 마지막 주자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마지막 주자가 누가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마지막 주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세대가 마지막 주자라면 우리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톤을 잘 줘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잘 뛰어와서 해도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 못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끝나는 거죠. 바톤을 잘 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잘 왔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이 끝나고 기업분배 잘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통이 있기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바통이 있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 살다가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은 끝?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바통을 잘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되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바톤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샘플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든지 간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정 예배.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안 세워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조만간 여러분의 가정들을 교회로 다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거리두기 해서 1일 원데이 세미나 합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지금 자료 이제 거기 다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바톤은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넘겨주는데 실패해버리면은 뭐가 된다?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복되는 구절. 3장 7절, 4장 1절, 6장 1절, 8장 33절, 10장 6절, 13장 1절을 쭉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여러분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반복되는 이것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패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이웃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뭐하게 하십니까? 심판하게 하시죠. 하나님 압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하세요?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요. 다시는 죄 짓는 자를 안 가야 되는데 또 뭐해요? 또 망각해버립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기분 조금 좋으면 하나님 하다가 수 틀리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게 몇 번 반복된다고요? 6번, 7번 반복이 돼요. 예?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6번, 7번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은 또 눈 감아주십니다.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다림, 있네. 하나님의 기다림. 이거 생각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둘째 주일, 13일입니까? 9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9월 13일 오시면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이 향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 사사기의 이번 그 강의 주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 주제.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Who is the king? 내 삶에 누가 왕인가? 자, 여러분 내 삶에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라. 그게 주제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뭐다? 내 삶에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는 내가 왕인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다. 그 다음에 사울 때 가면은 누가 왕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왕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왕이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너희가 진짜 왕을 원한다면 그러면 그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지금 누가 왕인가 하는 이 문제가요, 창세기의 선악과 문제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문제.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현재 진행이에요.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 내가 이거 따먹고 이거 먹고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인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이 상황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마음의 선악과 그러니까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사람은 다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요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기 느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경험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즐기는 시대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상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제상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상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래지향적입니까? 과거지향적입니까? 미래지향적이죠. 그쵸? 제사장나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과거지향적입니다. 늘 과거에 얽매여서 합니다. 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사는 시대에 과거가 자기가 왕인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 한 번 사는 거 즐기다 가자 이런 주의죠. 내가 한번 즐기다 가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단순히 여러분 즐기는 것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종교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의 평안하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가 내가 왕인가 이 시대는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시대에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기가 왕인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이 두 개의 공동체를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먼저 가정을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요.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요 말씀 교육은 없습니다. 가정에 말씀 교육이 없어요. 또 교회 공동체 어떻습니까? 신앙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군중의 소리에 민감해서 신앙이 군중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여기 우하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 우하면 저기 따라가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지식적으로 종교적 설교로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요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지금요 오늘도 제가 성도들과 전화를 하다가 목사님 힘드시죠? 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너무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그 격려한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목사가 힘들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요즘 욕해요. 목사 욕해요. 예? 요즘 다 목사 욕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욕 얻어먹고 싶었어.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못해.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만나면 그렇게 반갑던 사람들이 목사인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 했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은 알거든요. 근데 사사시대가 바로 이거 그대로 보여요. 사사시대가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이거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분계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죠. 그죠?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정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으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기가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이십니다. 내게 누가 왕인가? 물을 때 하나님 왕이십니다.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된 시대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라는 게 중요해요. 왜라는 게. 이것이 사사기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자기가 왕이 된 시대가 되었는가?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땅을 안 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레위지파는 기업을 안 줬어요? 이유가 레위지파에게는 몇 개의 성읍을 줬다? 48개의 성읍을 줬습니다. 그 48개 성읍에 레위지파가 나누어서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은 그 성읍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떠나면 안 돼요. 레위지파는 거기서 종신직,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거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사사기에서 레위지파가 다 떠나고 없는 이야기가 사사기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레위지파가 그렇게 48개 성읍 흩어져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명. 레위지파가 왜 기업도 안 주고 그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그리고 6개 도피성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레위지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율법 가르치고 말씀 통독시키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 그게 레위지파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고 기업도 안 주고 오직 그거 하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지파가 그거 잘하도록 뭐 해줘야 돼요? 11조 내서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지파는 백성들이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뭐 해야 된다? 오직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통독시키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 그게 레위지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지파가 이걸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거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31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 이르기를 매 7년껏 해고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레위인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보세요.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누구까지? 타국인까지.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레위지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모든 지파의 뭐다?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12지파로 분권화시켰을 때 이 12지파가 잘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 도와줘요.
사실제적으로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이쪽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다른 지파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서로 잘 안 도와줄 때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게 레위지파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일치를 이루어내는 거.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12지파가 흩어져 살지만 12지파가 뭐하도록? 한 생각 가지고 살도록, 한 뜻을 가지고 살도록, 한 마음으로 살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레위지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지금 선부를 거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레위지파에게 선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레위지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해가 가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6만 개의 교회가.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6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교회는 다 달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달라도 사는 형편이 달라도 우리는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같아요? 생각이 같아지고 비전이 같아지고. 예? 레위지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말씀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목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서 전하는 이경호 목사의 말씀이나 미국에서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으면 우리가 다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정해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해준 거기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교육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지파가 거기서 죽을 때가 있었다 안 있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미가 집에 제사상을 들여놨는데 나중에 다한 지파가 자기들 땅 분명히 기업 받았는데 그거 안 살고 이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다가 미가 집에 들렀다가 그 제사상 만났는데 한 가정의 제사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상해라. 이미 그때 레위 지파가 다한 지파 안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되는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보고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사명 서문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레위의 사명입니다. 말씀 통독시키고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레위지파한테 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물어야 됩니다. 궁금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달려오면은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물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예? 궁금하다고 묻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궁금한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게, 이게 안 된 게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결국은 여러분 레위지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레위지파가 사명
그 사로서 사명을 감당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못하니까요 사사도 타락하죠. 그렇죠?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데 총력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이 교회와 가정을 허무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달려드는데, 가정을 허물려고 달려드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지켜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개만 무너지면 완전 게임 오버기 때문에 사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 공동체에 있어서 바로 이 레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바로 레위 지파,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부모죠. 부모 중에서도 1차적으로 가장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아버지는 너무 바빠요. 아내들도 남편 얼굴 보기 힘들대요. 너무 바빠요. 엄마도 바빠요. 엄마는 돈 벌기도 바쁘고 돈 쓰기도 바쁘고, 아버지는 돈 벌기만 바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된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학원으로, 다른 데로. 영적으로는 어떤 체험도 없어요. 사사시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톤을 터치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뭘 넘겨주겠습니까? 어떤 바톤을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있다. 사사기는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본문 들어갈 때는 계속 그 부분을 추적해 갈 겁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레위 지파에 있다. 교회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 가정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 아버지한테 있다. 그걸 계속 추적해.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예요. 사사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 삼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록처럼 첨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바로 레위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레위 지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미가 신상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레위의 첫 사건입니다. 첫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전부 다 레위가 얼마나 시원찮게 살았는가, 얼마나 제구시 못했는가. 이건 나중에 본문에 가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이번 주일날 강의하기 앞서서 오늘 이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함에도 왕을 기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감독, 최고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최악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졌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교육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터치할 때에 이 터치해야 될 바톤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앙,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 그걸 터치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왜 레위 지파를 세웠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레위이다. 우리가 레위 지파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듣게 될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 이거를 연두에 두고 사사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갱신과 회복과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대구시에서 행정명령으로 9월 13일 주일에도 여전히 대면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서구청에서도 서구에서도 또 이렇게 공문이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3일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가 꼭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3일 주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둘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3일 주일부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14일부터 드립니다. 14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그 주간에 다시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사기 제가 그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혹시 그 몇 분이 제가 정확하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서 순장들은 꼭 오늘 이것을 다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듣고 이번 주일날 온라인으로 또 드리는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 퀴즈 대회, 여호수아 지난주 강의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 성경 퀴즈 대회가 이번 주일 6일 주일 오후 2시 맞죠? 2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선물 몇 개? 28개 겠습니까? 29개? 네, 선물이 29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요 전부 다 장로님들이 다 준비하셨어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이번에 장로님들이 정말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들어오시면은 안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진행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아주 재밌게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들어오셔서 선물 29분이 받아가시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6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 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